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믿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들은 패가 망신하거나 나아가서 자기의 일생을 망치고 또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회들도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또 예수의 가르침에 복종하라고 또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사심없이 읽어본다면 그런 말은 모두가 다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사람들이 화평하게 해주려고 예수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는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거죠. 예수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싸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요 그 뒤를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또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랬습니다. 각 가정에 식구들이 전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거 없이 풍지박산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아비와 딸이 싸우고 또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투고, 그런 모든 가족이 원수지간이 되고, 이런 집구석이 제대로 가정생활 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가 왔을 때의 유대 나라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교를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겁니다.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고, 물론 근래에는 좀 다르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대나라 시대처럼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한국에서도 이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을 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을 하게 되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탄 나는 거죠. 배가 망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유대나라에 왔을 때에는 아주 더 극심했던 것입니다. 가족 간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헤어지더라도 또 각자 살면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하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각자 살면 됩니다. 물론 유대나라 시대에는 신정국가였으니까 또 이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유대교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고발하게 되면 잡아다 죽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예수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즉 범죄를 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는요 똑바로 안 가르쳐요. 이거를 그냥 건성건성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건성건성 읽을 일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옳은 눈을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러면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그런데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고 시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것인데,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하지도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될까요? 못 갈 거 아니에요. 또 천국을 못 가면서 예수를 믿을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가 가르친 걸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것도 한쪽 눈만 뺐다면 모르지만 또 왼쪽 눈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망하는 거죠. 실감 안 갑니까? 그러면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줘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면은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더군다나 친한 사람들끼리라도 그렇게 처신하면은 생존이 어려울 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라도. 그런데 하물며 원수에게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은 원수입니다. 원수에게 그렇게 한다면 원수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두질 않겠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하고 내게 구하는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랬어요. 너한테 뭘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너한테 뭘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 주라는 거예요. 있는 걸 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꿔달라고 하거든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꿔주라는 겁니다. 없는 거는 못 꿔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있는 거는 다 꿔주라는 거예요. 거절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있는 거를 다 꿔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이 남아있는 한계까지는 계속 끌어올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잘 꿔주니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땡전 한 푼 없는 무일푼 되겠죠.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걸 다 꿔주면 생존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돈을 꿔달라는 사람들에게 다 꿔주지 않고 10번, 100번 생각해보고 꿔줘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심사숙고한 후에 꿔줘도 돈을 띠키고 또 패가망신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꿔달라는 사람에게 다 꿔주라.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될까요?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나 발이 범죄를 하면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있는 것은 남들이 꿔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원수까지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생존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아주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주고 또 실제로 눈과 손과 발을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성경에서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망치는 겁니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속한 시일 내에. 그렇잖아요? 집구석에서는 가족 간에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또 대외적으로는 사람이 살다 보면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예수가 가르치는 그 규범대로 살려면은 범죄를 안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를 했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실제로 그리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남에게 꽂아버리고 그러고 자기 원수에게까지도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가 원하는 예수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론이나 변명을 할 분이 있을까요? 그건 억지입니다. 이런 그 사실에서 예수를 옹호하려고 또 자기 자신을 옹호하려고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갈까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천국도 못 갑니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을 절대로 못 갑니다. 그리고 지옥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믿어지시죠?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라고 하면은 유대나라 시대의 종교적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율법을 관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유대나라의 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관원이 예수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내가 뭘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예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 놓고는 그 뒤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그것을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그 관원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어휘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그걸 다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외에 그걸 다 지키는 거 외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거.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는 얘기죠. 뭘 더 할 게 있다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돌아갔습니다. 모세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영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이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라는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가족들, 자기의 다른 가족들,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풍비박산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가족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시대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죠. 다 바치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 사도시대의 유대인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시대와 오늘날의 인간들의 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시대에는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때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 끼 밥 먹고 한 벌 옷을 입으면 족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이고 이 사회에 적응을 해서 살아나가려면은 많은 식생활 외에 부대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회에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세상과는 등을 돌리고, 그리고 산골이나 또는 오지 농촌에 가가지고 세상과는 전혀 관계를 끊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가족이나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인생 망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런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아주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공동체 생활과 오늘날의 공동체 생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재산을 다 팔아 바치고 나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따른다고 또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주 비참한 인간이죠.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르친 대로 행하는 자는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망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망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볼 것 같으면 더 기가 막힌 현실이 발견됩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는 유대교회의 모세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교회의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생 받는 방법을 예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랬어요. 모세율법을 크게 나누면 한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과 다른 또 한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식한 얘기를 한 거죠. 율법사가.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는 이거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뭘 행하라는 겁니까? 모세율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누가 알고 있는 모세율법을 행하라는 겁니까? 율법사,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율법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생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이건 예수가 유대인의 율법사에게 농담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의 율법사를 놀리기 위해서 장난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그렇게 장난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죠. 엄정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가. 그럼 여러분들 영생을 하려면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소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려면 다른 소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예수가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걸 논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의 이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걸 논증을 제대로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 논증을 못하니까 모세율법을 지켜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세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율법을 지켜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건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율법은 어떠한 자라 하더라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을 다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범법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럼 범법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0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에스겔서 18장 4절과 20절을 연결시켜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이 사망해가지고, 죄를 져서 사망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예수가 모세율법을 지켜라. 그래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모세율법을 지키고 지옥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모세율법을 지키다가 지옥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의 율법사만 그렇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는 결국은 범죄해서 그 영혼이 사망하고 결과는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세율법을 지키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예컨대 안식일 교회, 즉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 교회,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야 영생을 받는다고.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는 게 뭡니까? 모세율법이잖아요. 물론 완전한 모세율법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면서 안식일, 월삭이 아니라 6월 3차 7계절기, 그러니까 안식일과 3차 7계절기 또는 상번제, 뭐 각종, 또 그들이 하는 11조 제도는 무슨 율법입니까? 모세율법이잖아요. 11조. 물론 11조는 모든 한국 기독교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죠. 다른 모세율법은 다 폐했다고 하면서도 11조만은 안 폐했다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잖아요, 돈. 돈이 나오는 일이니까 그것만은 못 버리겠다. 어떻게든지 돈은 벌어야 되겠다. 그래 11조 헌금은 버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모세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뭘 가르친 겁니까? 천국 가는 걸 가르쳤습니까? 지옥 가는 걸 가르쳤습니까? 지옥 가는 방법을 가르친 거잖아요, 예수는. 이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디를 갈까요? 지옥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또 예수가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가. 자, 이거를 지키면 천국을 가는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천국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천국을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문제는 물과 성령이 문제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뭐라 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침례를 말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로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건 뭐 여러분들 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른 들으면 쉬운 것 같아요. 침례 받고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 물과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은 절대로 인간들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구상에서 근 2000년 동안입니다. 근 2000년 동안의 지구상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능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할 수가 없을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받는 방법을 아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침례를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못 받죠. 받을 수가 없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그 침례가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40일씩 하고 뭐 난리들을 치지만 성령은 그렇게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 자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 70년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아무도 침례를 받아본 자도 없고 성령을 받아본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침례를 받는 방법을 모르고
성령 받는 방법을 왜 몰랐던가? 설명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건 다 알죠. 다 아는데, 예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가 승천하기 직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 잡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모두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버지는 아니겠죠. 그죠?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하늘에 자기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라고는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함정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는 뭘 가르쳐요? 지옥 가는 걸 가르치잖아요. 지옥 가는 거.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 말이 지옥 가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나머지 비밀한 이야기들은 누구만 가르친다고요? 자기 제자들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감춰진 비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아버지는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볼 것 같으면 빌립이 예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보고도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하느냐. 그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자신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아버지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있었다면 누굴까요?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그 여호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 즉 여호와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던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본래 성경에 없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은 요드해 와우해, 그 네 글자 이스라엘 문자에 네 나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건 6, 7세기경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쨌든 구약의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그걸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여호와,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고 성령은 이름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뭐 이름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엄연히 예수의 성령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의 이름도 예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줬던 거죠. 근데 그거를 깨닫는, 그러한 논리를 깨닫는 지혜를 인간들에게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아무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침례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침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침례를 받아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죠.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처음으로 성령을 준 때가 언젠가 하면 부활하던 날입니다. 예수가 부활하던 날 자기 열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성령을 줍니다. 어떻게 주는가 하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럼 성령 어떻게 준 겁니까? 숨으로 준 거죠. 예수가 숨을 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 성령 준 거예요. 열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후에 성령을 줄 때 숨을 쉬면 될까요? 숨을 후 하고 뱉으면서 성령 받으라 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것은 숨을 쉬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빛이 보이고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여서 기도해야지겠죠. 그렇죠?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 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성령을 받았다면 또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일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어디 사마리아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로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17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 그 말입니다. 안수 기도를 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안수 기도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수 기도를 받아야 성령을 받겠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주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둘째는 오순절날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성령이 내렸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모여서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을까요? 또 아니면 장로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까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고넬료 가족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고넬료 가족들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데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에게. 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고넬료 가족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음이라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에게는 베드로가 가가지고 숨을 쉬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주지도 않았어요. 또 그들은 고넬료 가족들은 성령 달라고 모여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안수 기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가만히 예수의 말만 듣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을 받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던 것입니다. 안수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모여가지고 금식을 또 열흘씩 한 달씩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니까 성경을 듣느라고 맨날 집회를 하고 별짓을 다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을까요? 천만 없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안 믿으시죠?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 받는 방법을 몰랐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성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론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받는 방법이에요. 그 문제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 죄송하다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회개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회개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주지 않았어요.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보혜사의 이름으로 침례 주노라. 뭐 이렇게 침례를 주는 인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뭐 성부 여호와, 성자 예수, 성령 우리 교주, 아무개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주는 자들도 있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사함 받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렇잖아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죄사함 못 받았죠. 그리고 성령 받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령을 못 받았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무리 해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무리 따라 하려고 애를 써봐도 물과 성령으로 받을 방법이 없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행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그럼 다 어디 갈까요? 지옥이죠. 그렇지 않아요? 두말할 것 없이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까요?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사사건건이 예수는 지옥 가는 일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는 사사건건이 지옥 가는 것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거기 예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먹여놓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축사하사 먹인 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예요? 포도주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던 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포도주에서 난 것, 이 말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예수가 천국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다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안 먹겠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안 먹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4장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입니다. 예수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이제 더 안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새 것으로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딜까요? 천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12장 22절에 천국이 어디라고 했어요? 사도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도착한 이곳, 사도교회, 이곳이 하늘 예루살렘이다. 하늘 예루살렘이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죠. 그래, 사도교회가 천국이에요. 하늘 예루살렘. 그럼 사도교회에서 예수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그 뭐 예수가 사도교회 시대가 돼가지고 제자들과 새로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뭔가 하면은 새 언약의 제물입니다. 새 언약의 제물입니다. 그게 포도주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또 마가복음 14장에서 얘기하는 이 포도주는 새 언약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그거를 사도교회 때에, 즉 천국에서 다시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명백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게 뭘까요? 떡과 포도주죠. 그렇잖아요. 또 구약대로 말하면 고기와 떡과 포도주, 소주 이런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제물입니다. 고기와 떡과 포도주와 그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새 언약에 와서는 떡과 포도주죠.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거나 마가복음 14장에 보거나 똑같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먹고 마시는 거 그것과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킴으로 흉잡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먹고 마시는 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는 지금 마태복음 26장 29절과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사도교회에서 먹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바르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기록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29절과 마가복음 14장 25절의 기록 때문에 오늘날 사도 새언약 교회에서도 떡과 포도주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이라는 예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것입니까? 안 되는 얘기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절대로 그걸 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는 사사건건이 단 한 가지도 구원받는 일은 그런 진리는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전부 지옥 가는 것만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가 주기도문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하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오늘날도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까지도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고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 주기도면 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예수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이 천국이 임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이 임하지 않은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하는 자들은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 또 천국을 받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자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사도교회 시대죠. 사도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 말세에 그랬죠. 이 말세에 예수가 오셨느니라. 그 말세가 사도교회 시대입니다. 그 말세에 다시 살려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 주겠다는 거죠.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부활시키는 거. 그럼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은. 그럼 자기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평생 하다가 죽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갖다 평생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평생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은 평생 구원 못 받는 자들이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부로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또 구원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는 구원 달라고 또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가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 하라고 기도하라고 준 기도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 부활 후에 바로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걸 했을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안 했을 거잖아요. 그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주기도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 예수가 가르친 것이 전부 영생받는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방법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전부가. 지옥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믿었던 인간들이 다 지옥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성경에서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가 성경에서 가르친 것을 행하는 자들은 패가 망신하고 일생을 망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천국 갈까요? 그것은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걸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제자들은 성경을 공부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엔 성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예수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서 구원을 주겠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면 문서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령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이.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구원의 진리는 절대로 문서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가르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예수를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를 믿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면 배가 망신하고 일생을 망치고 또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고 이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